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
영광과 감사와 은혜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주 안미 몽골팀 연합수련회와 지역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둘째로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셋째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경제 외교 대응을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안미 몽골팀을 통하여서 연합수련회와 또 지역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성도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교육부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혼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매 2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소망 2부 여름 캠프, 청년부 농선봉, 안미 몽골, 다문화 사역 등 모든 여름 사역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깊은 좌절과 소외감,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홍순영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데이터를 보니까 22년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는데 18년도에 비해서 34%나 중간 수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은 장기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고통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근 2주를 기준으로 성도 5명 중에서 이제 1명 이상이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치열한 삶의 압박으로부터 이 고통과 고난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3년 전쯤에 이제 신조어로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갓생은 신을 의미하는 갓과 또 인생을 합친 단어인데, 그 뜻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벽을 기상하고 또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마치 수도사와 같은 그런 절제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성취감을 얻으려는 그러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사에서는 이러한 갓생의 열풍을
먼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의 보람을 선택한 MZ 세대들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활 패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갓생이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훌륭한 그런 대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면을 먼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룬 목적이나 또는 내가 이룬 결과물로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와 또 자기 구원의 프로젝트의 문제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면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더 깊은 불안과 또 깊은 자기 혐오와 더 깊은 탈진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킬러 목사님은 현대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정당화함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삶은 불안과 교만 또 절망과 자기 혐오로 이어질 뿐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본물 당시의 율법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종종 죄를 그저 나쁜 행동들의 목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지, 또는 내가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 이런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바실레이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왕을 뜻하는 바실레이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죄가 계속해서 왕 노릇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또는 약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를 마치 인격적인 왕처럼 또는 폭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왕자를 차지하고 우리의 욕망을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러한 강력한 실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는 실제로 톨킨이 이 영화를 기독교 영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우론은 마치 사탄처럼, 그리고 반지 원정대는 신앙 공동체처럼, 그리고 그곳의 반지는 죄와 인간의 본성처럼 이런 상징성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반지를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폭군으로 변하기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 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마치 우리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에서의 그 반지는 너무나 우리의 이 죄와 유사한 것인데,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은 마치 폭군처럼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이 쾌락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의 끝은 언제나 우리를 파멸로, 그리고 더 깊은 속박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죄의 주 활동 무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표현은
우리 영적인 현실과 육적인 현실 사이에서의 그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쇠하고 또 늙고 또 병들고 또 욕망에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이 죽을 몸이 가진 연약함과 또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해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이드 존슨의 로마서 강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밭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밭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그 밭의 통치자는 바로 아담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단의 왕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른쪽의 밭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그 습관과 또 흔적에 의해서 왼쪽 밭에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의 소리와 또 음성과 외침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고픔과 피곤함과 본능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거짓 왕은 이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왜곡시키고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삼손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었고 큰 힘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나온 그의 실제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는 그런 왕에게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삶을 지배한 진짜 왕은 이방 여인을 향한 정욕과 또는 복수심과 또는 자기 과시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는 정말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찬양팀 건반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또는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아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도망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한때 저의 일상은 거의 30% 이상이 게임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 게임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또는 이 게임을 위해서 너무 큰 나의 감정까지도 소모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을 연구했던 데니얼 리버먼의 이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두 번째 챕터에서 욕망 회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는 보상 회로라는 시스템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칭찬을 받거나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쾌감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쉽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들은 뇌에 더 빠르게 도착할수록 더 강하게 중독이 되며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자극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 보상 회로를 납치하게 될 때
우리는 욕망이라는 왕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런 노예 상태가 된다. 물론 저의 해석이 가미가 됐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중독의 늪에 쉽게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폭군인 죄의 통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면 될까? 사실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의의 무기로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폭정을 거부하는 것이 소극적인 저항이라면 바울은 곧이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드리다 또는 내어주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파리스테미라는 동사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두 가지 다른 시제를 사용해서 헌신의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사용된 이 파라스테네테는 현재 시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그 행동을 당장에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죄와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사용되었던 여기서 사용된 파라스테스 사테는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단 한 번 전인격적으로 너의 삶의 소유권 전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두 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스타사테, 즉 단회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기초에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옛 주인인 죄에게 다시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싸우는 지속적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라스테네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영적 그런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이런 근본적인 항복이 없이 그저 죄의 행동들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10번째 챕터에 보면 예배 중심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복은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론적인 것이나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으며 항복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즉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항복의 자세가 결국 의지와 또 신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항복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물이지만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과 미래가 걸려있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도저히 잘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어드리는 그런 완전한 항복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과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사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갓생 트렌트를 넘어서서 기독교의 소명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갓생의 목표가 자기의 개발을 통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에 있었다면, 이 소명의 목표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 안에서 세운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질문의 종류들은 내가 아직 무언가를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가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찾아내는 것도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은사가 많은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여기서 죽으라라는 것은 바로 자기 주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즉, 나 자신을 제단 위에 의의 무기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비로소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항복하며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힘으로 죄의 폭정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게 될까? 우리의 의지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관하지 못하리니로 번역된 이 단어는 미래시대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관하지 못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나 또는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결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또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헌신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쫓겨서 싸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죄와 열심히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사로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그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매일의 삶을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스스로 씻어낼 수 없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힘을 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가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만을 나타내거나 또는 절망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논할 수 없는 값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보답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로 시작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나열하는 그런 자기 의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세리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는 강박적인 의무감이나 또는 큰 의지력이나 또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력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큰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그 은혜의 보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보물로 소유한 사람은 그 한 분 안에 모든 것을 갖는다. 그는 많은 평범한 보물은 갖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평범한 보물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너무도 경감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의 행복에 필요 불가결한 것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가 그것을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할지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참 만족감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드림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내가 무엇에 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더 감사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더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잘 알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믿음의 삶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율법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또 이웃을 정죄하며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보답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미 몽골팀이 출근 예정이며 또 청년부 세운마을도 농촌 선교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다문화사역부도 각각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뜨거운 숨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은혜 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